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 사역의 대전환을 이루는 계기가 되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매우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요. 이 본문의 사건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 다음 구절인 21절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비로소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본문 사건 다음에 이 본문이 있자 비로소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한다 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알리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 하는 것도 알리시는 말씀이 등장을 하는 것이지. 이 전환을 우리는 대전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일으킨 사건, 그것이 전환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 사건이기 때문이지.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오늘 본문에는 6가지 정도의 중요한 사건들,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장소를 옮기셨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경내에 계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지역을 벗어나셨습니다. 이방 땅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 바로 그 장소를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있거나 또는 바리새인들이 있거나 주변 사람들이 있는 그 지역이 아니라 떠나셨습니다. 떠나서 어쩌면 이들의 말을 귀담아 듣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을 진행하셨더라 하는 것이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런던을 떠나고서야 런던이 보였다. 많은 사람들 틈에 있으면 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보여서 내가 뭘 생각하는지,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부 데리고 가이사라로 가셨습니다. 이방 땅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에 로마 군대가 있었고 거기에 이방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사실 낯선 지방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는 물어보시는 것이지요. 이 장소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떠나셨구나. 이방 땅으로 가셨구나. 그리고 제자들을 거기에 불러 모으시고 물어보시는구나.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질문이지요. 예수님이 다른 거 물어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질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 하고 너희는 인자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은 이 한 가지였습니다. 13절로부터 15절에 이르는 긴 말씀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의 대답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어디선가 들었던 대답들을 예수님께 전달했으나 예수님은 반응이 없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엘리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능력이 많은 선지자로 불려지는 사람입니다. 그가
기도하고 3년 반 동안 하늘에서부터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85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과 싸웠으나 그 850명을 싸워 이긴 능력의 종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이름, 그 엘리야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조금도 반응하시지 않습니다. 때로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전혀 반응치 않으시다가 예수님이 반응하신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고백에는, 이 대답에는 반응을 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반응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이 소개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본문이 이 점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본문을 살펴보시면 베드로의 이 고백이 있자 예수님께서 그 다음 예수님의 속마음 하나를 전달하십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 베드로가 했던 이 말 위에 주님이 보이시고 나타내신 계획인데 교회 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주님이 교회에 주시는 특별한 권세로서 설명을 하십니다. 내가 세우는 이 교회가 얼마만큼 특별하냐면 이 교회가 천국 열쇠를 지녔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이고 무엇인가를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얼마만큼 특별한 놀라운 곳인지를 말씀하는 내용이 18절로부터 19절에 이르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면서 이 사실을, 특별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말아라 하시는 경고로 끝을 맺더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이 본문의 내용 다음에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시는 대전환이 일어났더라 하는 것이지. 본문을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만 이 중에서도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강조점이 세 가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강조점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대화의 끝에 교회를 이야기하심으로 오늘 본문이 끝이 나고 있다는 것이지. 이 말씀을 다르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지금 전달하고 나타내기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교회 말고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내 교회라는 말로 표현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교회가 있어. 여기에 등장하는 교회라는 단어는 매우 특별한 단어입니다. 원래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여졌습니다.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던 그 성경이, 히브리어가 점점 사라지면서 이 히브리어로 쓰여졌던 성경을 헬라 말로 바꿔야 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70인역이라고 하는 헬라어 성경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되어 있던 것을 헬라 말로 번역한 것이지. 그런데 그 히브리 말로 되어 있던 것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총회,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언급하시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언급하시는 단어, 곧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기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전체, 하나님의 백성 전부를 일컫는 총회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총회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옮기면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옮긴 것입니다. 그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단체였는데 그거 말고 늘 배신하고 늘 원망하고 늘 불평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이제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과 마음이 일치하는 주님의 총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진짜 이스라엘을 만드시겠다, 세우시겠다 하시는 선언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단어를 교회라고 번역합니다. 그리고 교회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천국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지. 예, 바로 그것으로 주님이 지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내가 말하는데, 내가 너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이제 밝히는데, 나는 내 교회 세울 거야. 나는 내가 원하는 진짜 이스라엘을 세울 거야. 내가 원하는 진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울 거야. 이 말씀이 18절, 1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문을 살피고 살펴서 반드시 보셔야 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참된 교회, 곧 주님이 내 교회라고 일컫는 교회에 대한 말씀이신 것이지. 이 말씀이 얼마만큼 중요했든지, 그리고 내 교회를 세우는 일이 얼마만큼 중요했든지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이유도 이것과 함께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가시느냐,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죠. 거기에서 요나의 표적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요나가 마치 큰 물고기 속에서 사흘 밤낮을 있었던 그것과 같이 내가 이제 땅에 사흘 밤낮을 머물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이 내용이 여기에 결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은 죽으셔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 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와 싸우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지닌 곳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은 그러하지를 못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은 죄와 싸우는 하나님의 나라이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죄에 물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상숭배했고 서로 싸웠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여 자기들 스스로 지도자를 세우고 곁길로 가버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지 못하는 그런 곳이 옛적 이스라엘이 보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내 교회는 음부의 권세와 싸우는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음부의 권세와 싸우는 것이 왜 그리 중요합니까?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 음부의 권세가 공중 권세를 잡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죽음이 왔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질병이 왔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썩고 허무하게 인생이 끝나는 패배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이 태어남과 동시에 매일매일 죽음을 향해 걸어가게 되는 이토록 안타까운 허무함이 바로 음부의 권세 때문에, 죄의 권세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음부의 권세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것, 음부의 권세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도무지 힘이 없어서, 그들에게는 도무지 권세가 없어서 음부와 싸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세우시는 주님의 교회에 권세가 있으니 그것은 곧 음부의 권세와 싸우는 곳이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 교회 안에서 우리는 죄와 싸울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더러운 것과 싸울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타락되고 속된 것과 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이 베풀어 주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 모든 곳에 보내시고 보내어진 하나님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 건설이 일어나게 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이 본문에서 영광스러움으로, 감격스러움으로 제자들 앞에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잘했다. 내가 이제 밝힌다. 지금부터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자 했던 교회, 바로 그 교회에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이유, 구원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이유, 하나님 나라 건설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이유, 음부의 권세와 싸우기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이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가진 곳으로서 이 땅에 매는 것과 이 땅에서 푸는 일을 주의 이름으로 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교회에 대한 나의 생각을 달리 하십시오. 친한 사람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대단한 선한 일을 하기 위해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해야 될 제1사명은,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은 교회를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음부의 권세와 싸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죄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이 일을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제1사명입니다. 매주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끗한 심령을 가지는 것, 하나님 앞에 깨끗한 양심을 가지는 것, 그게 우리가 교회로서 해야 할 일인 것이지. 주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청지기로서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주님 앞에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하는 것이 교회가 가진 거룩함이요 본질에 속한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교회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집중해야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구나. 바로 이것 때문이구나. 굳이 첨언하지 않더라도 바르지 못한 교회 생활은 분명합니다. 죄를 가지고 교회로 왔습니다.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죠. 음부의 권세로 피곤한 이 세상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위해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날로 날로 우리의 육체가 쇠하여 죽음을 향해 가고 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피곤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죄와 싸우느라고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왔습니다. 만약 우리의 교회가 참되다면, 만약 우리의 예배가 참되다면, 만약 우리가 교회의 본질에 속해 있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우리는 교회에 예배드리는 가운데 죄의 짐을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짐을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누리는 구원의 즐거움, 우리를 하나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늘의 평안을 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이 세상을 향해 다시 나아가는 그 회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잘못 알고 있거나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제일 먼저 교회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강조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강조점은 바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아는 자들만이 속한 곳이다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른 거 묻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지난번에 설교했는데 설교 내용 기억해? 그렇게 묻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내가 5,000명 먹이고 7,000명 먹였는데 그때 내가 어떻게 먹였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도록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베푸신 모든 기적, 그 모든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것에 이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입니다. 예수가 누구신가? 그것에 대해 나는 어떻게 답하느냐? 그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그것이 16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온 인류가 기다리는 메시아, 온 인류가 말씀에 그 예언되어 있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가 바로 그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지요.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어떤 한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대인 중에 한 사람 아닙니다. 그것으로는 예수님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는 예수님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굳이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세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나타나신 메시아,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것이거든.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한 가지 고백을 더 하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에게는 신성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들 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놀라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임으로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분이고 당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지. 스승인데, 유대인 남자인데 그 남자를 향해 아닙니다. 당신은 그냥 사람 아닙니다. 그냥 선생님 아닙니다. 메시아이시고 하나님 아들 되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지.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기까지 제자로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베드로가 이 고백을 예수님 만나던 어느 날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허탕치고 돌아왔을 그때, 야 너희들 물고기가 없느냐? 예, 오늘은 날이 아닌갑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러자 다시 가서 오른편에 그물 던져봐. 153마리나 되는 생선 잡아왔을 때, 물고기 잡아왔을 때 그때 메시아시군요. 아니요, 그때 아니었습니다. 이분 참 대단한 분이네. 넙죽 절은 합니다만 이 고백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언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언제 고백하느냐면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요. 물 위를 걸어오라고 요청하셨을 때요. 빠져가는 베드로를 손잡아 이끄실 그때요. 그때 베드로뿐 아니라 베드로 외에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 앞에 절합니다. 그때 가서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독생자인 것을 그때 발견합니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수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병 고침을 보았고 귀신 쫓아내심을 보았고 주님께서 사람의 생각까지 아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가 누구이시기에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 사실까지 보았습니다. 쫓겨가는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왜 벌써 오셨습니까? 외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그냥 사람이지 라고 하는 생각에서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그냥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겠지 이 정도의 생각을 깨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예수님의 질문 앞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앞에 그때 배에서 엎드렸던 그 마음 그대로 주님, 저희들의 선생이 되시는 주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십니다. 사람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약속된 메시아이시고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교회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십자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죄와 싸워 구원 얻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지. 예, 그렇습니다. 이 신앙 고백,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이 신앙 고백이 교회 건설의 기초가 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만약 이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저희의 질문은 당연히 다음의 질문이 등장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만약 이 질문 앞에 누군가가 베드로가 말한 대로 말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말한 대로 예수님은 누구시지? 물으면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대답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베드로가 이 대답을 할 때 예수님 반응을 보십시오. 예수님 반응이 너 복이 있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어떻게 우리의 용어로 옮길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주어졌을 때 베드로는 자기가 경험한 모든 것, 자기가 느꼈던 모든 것, 자기가 생각했던 모든 것을 줄여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모습,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주신 모든 교훈들을 종합해 볼 때 결론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이렇게 논리적인 답변이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해서 성경 공부한다고 이 신앙 고백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들을 불러놓고 너 예수님이 누구냐고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예, 베드로가 대답한 그대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지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너 사람인데,
너 육체를 가진 사람인데 너 어떻게 이렇게 알게 되었어? 혹시 사람들 중에 누가 가르쳐 주어서 알게 된 것이냐? 아니야. 이 대답은, 이 고백은 육신을 가진 사람이 가르쳐 준다고, 강요한다고 할 수 있는 대답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병자 고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보았으나 이 고백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떠나가고 도망가는 것을 다 같이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귀신이 떠나가면서 소리 지르는 그 음성을 들었으나, 귀신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으나, 귀신이 예수 이름으로 쫓겨나는 많은 일을 경험까지 했으나 이렇게 고백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12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팔았던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보았는데, 들었는데 왜 똑같은 결론에 이르지 않느냐면, 이 신앙 고백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만 예수가 누구인지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만 이 말씀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가 보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하늘의 복을 누린 사람을 신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신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되느냐고요? 신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나타나느냐고요?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풍랑치는 그 바다에서 오랫동안 뱃사람으로 살았던 그들이 죽음을 이야기했던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그들의 죽음의 위기가 새로운 기적의 삶으로 바뀌는 것을 체험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임을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말 잘해. 이 생각에 빠져 있으면 예수님 설교를 1000번 들어도 10,000번 들어도 이 고백에 이르지 않습니다. 저 말씀은 내게 하시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구나. 그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학벌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능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가 믿니 안 믿니 하는 모태신앙이냐 아니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이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분이구나가 보여지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심자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래, 이제는 내가 밝힐 수 있겠네. 나 교회 세울 거야. 이제는 내가 말할 수 있겠네. 이제는 음부의 권세와 싸우는 교회 세울 거야. 예, 우리가 주목하는 두 번째가 여기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완성되느냐고요? 교회는 철저하게 신자들로 구성됩니다. 방문할 수 있습니다. 참관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와서 지켜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지느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들로만 이루어집니다. 오래 다녔다고 신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거나 많이 외우거나 많이 썼다고 신자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자, 참 신자에게만이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어려운 대로, 기쁜 날에는 기쁜 날대로 우리 하나님 때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기를 원하는 참 신자여야만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 제자들 불러놓고 다른 어떤 것도 하시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해? 이것이 분명한 것은 맨 마지막 절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닫으시면서 제자들에게는 죽으실 것도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에게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도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셨음에도 제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결코 알리지 말라라고 경고하십니다. 20절을 말씀하면 맨 마지막 말씀이죠.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허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이 많은 사람을 원하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적어도 됩니다.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난해도 됩니다. 부유하고 가난하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찾으신 것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 예수를 나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 원하셨지 아무에게나 이 이야기를 퍼뜨려 그저 입에 발린 소리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말하는 그런 대답을 원하신 것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금하십니다. 그럼 누군가 이렇게 질문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우리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금하실 이때까지는 십자가 지시기 전이었습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고 하나님 보좌에 오르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성령님께서 성령을 물 붓듯이 하나님께서 교회가 요청할 때 성령을 물 붓듯이 붓는 은혜의 시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이와 같은 말씀을 들을 때와 교회가 세워진 지금은 이 점에서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이미 누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시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시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 곧 천국을 침노하는 모든 자에게 주님은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구원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죄와 싸울 수 있는지를, 어떻게 하면 엄부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지를 알리시고 가르치시고 깨닫도록 역사하시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복됩니까?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저는 예배에 참석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이 말씀에 의지해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내가 만약 성령 바깥에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에 속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는 설교를 들어도 깨달지 못하여 어렵다 할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신자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 안에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라면 베드로가 누렸던 이 복을 우리는 매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곧 혈육이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보내사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시게 되는 것이지요. 나를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하나님 자녀 삼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깨닫는 복 주십시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다, 하나님이 내게 오늘도 말씀하시더라,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자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누리는 최고의 복이요, 교회가 세워진 본질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무엇인지, 어떤 사람을 신자라고 하는지 깨달으셔야 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예배 끝날 때까지 굳건하게 버티고 있었다가 신자 아닙니다. 교회 오면 미안해서라도 뭐 해야지, 하다못해 테이블이라도 좀 닦고 설거지라도 해야지, 미안해서 어찌 그냥 밥만 먹고 가겠노? 그게 신자 아닙니다. 신자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가 신자입니다. 하늘의 복을 누리는 자가 신자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보이시는지요? 제자들을 3년 가까이 훈련시키시면서 그 3년 가까운 제자 훈련 동안에 오직 한 가지에만 집중하셨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가 보이니 거기에 집중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 훈련을 시키실 때 이 제자 훈련의 과정을 다시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먼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가르치는 일 하십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을 따라 훈련을 시키시는데 때로는 전도대로 훈련시키십니다. 때로는 풍랑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훈련시키십니다. 이 훈련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던지 제자들은 막막함을 토로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훈련받는 과정 속에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와 같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참 고백에 이르게 되자 교회에 세우실 것을 말씀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제자 훈련의 최대의 목적은 예수를 아는 사람 되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를 아는 것이 교회 건설의 기초 아니겠습니까? 저는 참으로 위험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은 익숙한데
신앙생활은 익숙하지 못한 경우를 대단히 위험하게 생각합니다. 교회 생활에 익숙한 방법은 간단합니다. 교회 생활에 익숙한 것은 교회에 왔을 때 아는 사람이 많으면 교회 생활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내 이야기도 터놓고 이야기하고 내 사정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공개할 수 있는 이 정도가 되었으면 교회 생활에 익숙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만약 신앙생활에 익숙해지셨다면 나의 죄를 아파하는 것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짐, 내가 당하는 인생의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어놓는 일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알기 원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 알기 원해서 더 배우려고 하는데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신자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성경 제대로 공부해보지 못했다. 교회 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제자 훈련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했다. 교회 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고백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라고 밝히지 못한다면 아직 제자 훈련 받은 자가 아닙니다. 교회의 기초가 되는 신자 된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 신령한 복을 받은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지. 이제는 교회 갔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어. 누구하고도 친하고 누구하고도 친하고 누구하고는 밥도 같이 먹고 차도 마시고, 그래서 이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한 사람이 없어. 그건 교회에 익숙한 거라니까. 교회 생활에 익숙한 거라니까. 매일매일 큐티하는 데 익숙하십니까? 목장에서 말씀을 나누는 데 익숙하십니까? 예배 시간 중에 참회의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내어놓고 주님 또다시 무능한 삶을 살았습니다. 죄의 삶을 살았습니다. 가슴 치는 데 익숙하십니까? 너 교회 다니니? 누가 물어볼 때 맞아, 나 교회 다녀.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어. 나의 간증을, 나의 신앙 고백을 드러내는데 익숙하십니까? 그래야 신자입니다. 그래야 교회 세우는 일에 기초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주일날 열심히 세상을 살고 주의 날에 교회로 왔을 때 다른 어떤 것 다 제쳐두고 우리 모두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아는 일에 집중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것이 많으면 집중하는 것이 떨어집니다. 해야 될 일이 많으면 정작 집중해서 하는 일은 없게 됩니다. 주일날 교회 오실 때마다 한 가지 사실에 마음이 결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든 목장 모임을 하든 식사를 같이 하든 무슨 대화를 하든 주일날 나는 예수를 만나리라. 예수님을 만나는 날,
그리고 그 예수님 만났더니 나의 구주는 예수님 뿐이다를 고백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최선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건대 신자 되셔서 신앙 고백이 있는 참 신자 되셔서 주와 함께 교회를 건설하는 하나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